한용상이라는 그런 사람이 2001년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런 한용상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 책에 대한 재미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사서 봤다는 거예요. 이 책을. 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오고 교회 얘기가 나와서 기독교인들은 더 궁금할 텐데, 그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간에 이제 2001년도 이 어간에 특이한 어떤 그런 독설 그리고 학문성을 가지고 대중 앞에서 스타 강사로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도올 김용옥이에요. 도올 김용옥. 네. 근데 그분이 처음 방송에 나와서 뭐 도덕경, 뭐 논어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부터 중간중간에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그런 비판을 막 쏟아내니까 차라리 요한복음 강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기독교 신앙을 막 다뤘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이 난 예수님이 제자다. 막 비판하면서 난 사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비판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주류 이 기독교로부터 아주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교주처럼 추앙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여주듯이 기독교나 혹은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이 서적이나 이 강의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일반 대중은요, 기독교의 진술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나 강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나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운다는 거예요. 야, 저거 어떤 얘기를 할까? 교회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 있잖아요. 이런 현상의 속뜻이 뭘까요? 이런 현상의 속뜻. 기독교 혹은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일반 대중이 그토록 많다라는 거죠. 그 책이 많이 팔린다라는 것과 그 도올 김용옥이 막 추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독교에 반감을 갖는 것,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들을 뜻할 거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교회라는 곳이 맨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지면서 기독교가 마치 이런 어떤 모든 문화들을 다 섭렵하고 문화들을 다 주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여성들,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독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종교다라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어떤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 따라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니 차라리 교회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교회 문제로 골치를 썩느니 차라리 홀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나타나는 종교가 뭐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죠.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교회가 없어지면 세상이 더 평화스러워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회의가 들고 염증을 느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 혹은 우리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이런 분을 만나기도 했어요. 이동신자라고 하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저렇게 해방감이 있나 봐요. 이 이동신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미 내가 일을 하면서 상처받은 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게 옮겨왔는데
이 교회에서까지도 상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영영 떠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제발 봉사라고 하지 말고 제발 저를 그냥 놔달라.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도 좀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야,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빠졌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탄식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두고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원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들은 정반대로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교회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고 어떤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교회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고 상처가 치유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든 사람의 안식처가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마땅하는데 근데 실상은 그 반대로 작용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가 원래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긴 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루어진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잘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라고 나오는데 이 너희는 제자들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곧 교회의 원본,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교회가 너희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인 이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모인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는 거, 푸는 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학자들 사이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 맨다라고 하는 단어는 푼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설명할게요. 푼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 용서해주면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맨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징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징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졌는데 교회가 아니야 이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줘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반대로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징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죄를 징계한다, 징계를 인정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뜻은 뭐냐면 교회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 그냥 다니고 말고 그냥 같이 마음 맞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런 곳이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땅에 파견된 기관으로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결정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을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지금 제가 해석한 이 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9절에 뭐라고 초두에 나타나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우리.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까? 예. 이 카페 건물, 우리가 밥 먹을 도서관 건물, 예,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얘가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인 이 모임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임 안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는 많은 비판자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뜻은 교회가 때때로 잘못되어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대신할 만한 다른 단체가 존재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실로 그럴 것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신 대상은 이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 당신을 대신해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님의 일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딱 세워놓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자격과 권위와 능력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충족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자리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여있다 20절 넣어주세요. 모여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다 라는 이 모여있다라는 말은요 지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여있다 계속 모여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지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그럴 때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능력을 갖게 되는 조건이라니까요.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 서로 모여서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또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가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능력이 있고 더 우리 교회가 활발해지고 생기가 넘치려면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서로 깊은 교제를 하고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한다. 교회에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수다 떠는 게 여러분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사교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사귀는 거 사람들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우리 그것도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이 있는 예배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존재로 돼야 되는 곳. 또 그 변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나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들을 품게 되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확장되어 가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는데 이런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디트로이티 보네퍼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네퍼는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데, 이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 하나님과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동일한 소망을 가진 다른 자매와 형제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사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셀 모임, 영적 대화의 여러분 중요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다, 이번 주 어떻게 살았다, 어떤 게 화가 났다, 어떤 게 좋았다, 이런 것들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화를 참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지, 그래서 내가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 행동들을 다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네퍼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만남과 교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형제자매를 제대로 만날 수 있고 참된 만남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듯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막힌 담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더 깊이 교제하려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필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그냥 가볍게 수다 떨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나와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교제는 잠시 동안 즐기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지만 예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연합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영원한 교제로 인해서 탄생된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제를 지속하고 심화시키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제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자격과 권위와 능력을 유지하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교회는 이상하다, 뭔가 다르다, 어떤 힘이 있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교회를 감히 조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다고 조롱할 수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교회는 달라,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교제, 그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우리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사귐, 교제, 이런 것들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자격도, 그 권위도, 그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찾고 이름은 부르지만 그분과의 진지한 교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
형제 자매들을 새롭게 보고 대하는 변화가 없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회가 소망과 희망의 원인이 아니라 절망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참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된 교제가 없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고 그분과의 사귀는 영적 생활에 우리가 게으르고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새롭고 신선하게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만남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어쩌면 의리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진정한 교제를 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교회 오면 그냥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럼 삶이 좀 드라이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상태를 두고 안타까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말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다른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말고, 나부터 좋은 신앙인이 되면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안타까움과 소망을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을 보십시오. 세상의 희망은 우리 교회에 달려있고, 교회의 희망은 우리 교회에 달려있고, 우리 교회의 희망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희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깨에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교회가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희망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 우리 예가교회부터 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사귀면 그 교제에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지닌 공동체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에 예가교회부터 시작됐다, 아니 나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